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와 문안 인사드립니다. 이 귀한 자리 허락하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이 시간에 서로의 사랑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당신의 인격과 상관없이 사랑합니다. 네, 인격에 강조를 해야 합니다. 한번 인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화기애애한 거 보니까 인격에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주의 택정한 날에 주의 권속들이 주의 성전에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사모합니다. 성령님, 지혜와 계시의 정신으로 이 시간에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이신지 알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주께서 하신 일과 우리와 동행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깨닫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으로 이전에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주의 계시의 말씀이 풀어지게 하시고 주를 영화롭게 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인간이 가장 원하는 것은 아마 사랑받는 것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힘든 것이 뭔가 사랑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상처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상처도 또한 함께 받는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을 때를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의 재료는 흙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부어 넣으심으로 우리의 영혼육이 존재하게 되었고 우리의 심령에 그분의 그분의 생명, 그분의 영광이 임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에는 그분의 생명력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의 말씀대로 지연바대로 순종할 수 있었고 그 말씀을 이루는 삶을, 즉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그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귀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타락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게 되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시로부터 마귀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와서 하나님의 본질 대신에 마귀의 본질을 우리 마음판에 부어주고 우리는 그 본질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보다는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것이 훨씬 더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늘 우리 마음판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뱉어내며 사는 존재로 전락한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이 떠남으로 우리는 스스로 사는 존재라고 착각하지만 사실은 스스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마귀의 본질에 속한 존재로 살아오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이 떠남으로 우리는 그분의 영으로부터 인도함을 받는 삶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내 자신에게 충만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존재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떠남으로 인해서
내 육과 내 혼으로서,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로서 사랑하는 그러한 삶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에 대해서 비교해보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함으로 2012년 주의 뜻을 이루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실을 알기 위해서 좀 전에 봉독했던 주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굉장히 다혈질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절대로 그렇게 못한다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자신을 저주하며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어이없게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는 할 수 없이 디베랴 바닷가에 가서 고기 잡는 사람으로 그렇게 전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디베랴 바닷가에 나타나셨습니다. 웬간하면은 정말 예수님께 순종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여전히 베드로 사도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우리가 읽었던 15절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전혀 책망하지 않으시고 조반을 마련해서 먹이시고 난 다음에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 한글 성경이나 또 영어 성경에는 사랑이란 단어가 love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헬라어로 보면은 사랑은 동일한 사랑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에로스적인 사랑, 육적인 사랑, 필레오적인 사랑, 인간의 우정,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그러나 아가페적인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은 주로 성경에서는 신적인 사랑,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할 때 쓰는 사랑이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었을 때에 여기 나온 것처럼 시몬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을 때에 아가페로 물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베드로는 필레오로 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필레오로 대답을 했습니다. 제 같으면은 그 정도 실수를 하고 예수님에게 하지 못할 일을 했다면은 다시 만났을 때에 우통을 벗고 뛰어올 정도였다면은 아가페로 물었으면 그냥 아가페로 대답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필레오로 대답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답답하셨던지 두 번째 또 물었습니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때도 아가페로 물었습니다. 아마 여기에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예수님이 강조했을 것 같아요. 시몬아, 내가 정말로 날 사랑하느냐? 근데 놀랍게도 베드로는 똑같이 필레오로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포기하셨어요. 3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마침내 필레오로 물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필레오로 물었는데 고집센 베드로는 끝까지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필레오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 대화를 보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내가 그 상황이었더라면은 예수님께서 아가페로 물었다면은 그 어려운 일도 아닌데 아가페로 대답하면 될 건데 왜 필레오로 끝까지 고집했을까? 그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의문이었습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어쩌면 베드로는 아가페오 사랑이 뭔지를 모르고 있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사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을 추종했던 베드로였지만 사도행전으로 넘어오면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추종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님이 베드로 안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그리스도의 삶을 산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뒤져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베드로는 아가페를 모르는 사람인가? 늘 필레오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인가? 근데 놀랍게도 보니까 사복음서에는 필레오밖에 몰랐던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 8절을 보면은 마침내 아가페오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을 보시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8절에 보면은 이제는 예수님이 안 계세요. 육신으로 안 계시고 하늘로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베드로 안에 계실 때에 그 베드로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를 지금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베드로가 바로 이때 한 말은 필레오가 아니라 아가페오라고 말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지금 너희들이 예수를 보지 못하지만 사랑하는도다. 아가페오로 사랑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찾는 순간에 진정한 사랑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에로스, 필레오, 아가페오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망, 사랑, 믿음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에 나온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우리의 미덕으로 생각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는 사랑과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랑은 틀린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왜 예수님께서 아가페오로 물었을 때에 필레오로 대답할 수밖에 없었는가? 베드로는 그 당시까지만 해도 아가페오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몰랐기 때문입니다. 체험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일서 4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에 보면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본질이 바로 사랑이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눌 때는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길 수는 있었지만 그 그리스도의 영, 성령, 보혜사 성령님이 베드로에게 들어오기 전입니다. 그 베드로의 육과 혼을 통치하기 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그 아가페오,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필레오로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사도행전에서 오순절날을 통하여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바로 베드로 안에 들어올 때에 그 영이 그의 혼과 육을 통치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 때에 비로소 그 베드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이 뭔지를 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할수록 깨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타락 가운데 살 때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떠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때 우리는 굶주린 마음과 버림받은 마음으로 늘 시달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질은
굶주린 마음과 버림받은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었을 때는 온전한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과 동일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인 하나님의 본질이 떠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육안에 있는 혼으로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그 본래의 인간으로부터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질인 사랑이 떠나버렸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늘 거절감에 시달리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사랑받지 못해서 굶주린 마음으로 늘 헤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대부분의 문제는 사랑받지 못한 그 굶주린 마음과 남으로부터 내쳐지는 거절감, 버림받은 마음 때문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우리가 자존자적인 삶을 살 때는, 우리 인간이 자신이 주인인 삶을 살 때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형태로든지의 고통은 나에게 오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내면에 일어나는 그 역동성은 굶주린 마음, 버림받은 마음, 자기 만족을 채우고자 하는 마음, 어떤 형태의 고통도 받고 싶지 않는 마음, 그것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관계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마음의 역동성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 참아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견뎌야 된다.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참을 수는 있지만 한꺼번에 폭발하면 더 심각한 문제들이 벌어지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 이 신약의 두 계명,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할 때, 이 사랑은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필레오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바로 그 성령님께서 우리 심령뿐만 아니라 우리의 혼과 육을 통치하지 않을 때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체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나눠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비록 우리 심령 안에는 그리스도 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굶주린 마음, 버림받은 마음,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마음, 고통을 회피하고자 하는 마음, 그 역동성으로 인내하고 참고 견디다가 서로 폭발하고 싸우고 갈라지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4장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요한일서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바로 이때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 그 사랑은 하나님 것이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할 때라야만이 그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때만이, 그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는 것을 볼 때만이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생명, 본질, 즉 사랑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그 하나님의 본질,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의 혼과 육을 온전히 통치하는 그 삶을 추구하지 않고 단지 그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내주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자신의 의식 속에서 이 성경의 말씀으로 지키고 행하고 열심으로 헌신하면서
사랑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랑하면 할수록 서로 상처받고 깨어집니다. 사실은 사랑하지만 그 사랑하는 이유는 그 밑에 깊숙한 동기는 사랑받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찬양을 아주 잘 택한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찬양이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 만약에 오늘 그 찬양을 불렀으면 전 내려가려고 그랬어요. 오늘 근데 아주 찬양이 너무 좋더라고요. 사랑받기 위한 것과 사랑 주기 위한 것.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 말은 맞지만 사실 우리 인생을 보면 사랑 못 받아서 난리치는 인생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의 마음에 새로운 말씀을 여러분 안에 기록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거듭났다면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충만한 것입니다. 아멘. 사랑받으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당신 안에 있는 사랑을 못 길어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뱃속 깊숙한 곳에서 innermost being, 그곳에서 생수의 강이 안 흘러나오는 것이 문제지 그분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랑 주기 위해 거듭난 존재입니다. 아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그때 처음 태어났을 때 그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신다면은 당신 사랑받지 못해서 그렇게 굶주린 마음, 버림받은 마음으로 헤매지 마십시오. 우리는 사랑 주기 위해 거듭난 존재입니다. 아멘.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주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만 그분이 우리 심령에 제한되어 있는 것과 그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의 혼과 육을 통치하는 것,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너희가 살리니, 바로 그 하나님의 그 생명, 그 생수, 생기가 우리의 삶 전부에 나타나는 것은 틀린다는 사실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성령 세례받기를 축원합니다. 8절에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 자신을 알지 못합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사랑해 보면 압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생기, 생수는 흐름입니다. 그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생명이 흐를 때라야만이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본질은 흐름입니다. 그분의 본질은 사랑이고 그 사랑이 온 피조 세계에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온 피조 세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은 흘러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흘러야 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라. 이것은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사랑해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참아야 되고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거고 참아지는 거고 견뎌지는 거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인내해야 하고 견뎌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좀 더 자유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좀 화도 내시고 가면 쓰지 않고 신앙생활 하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오면 다들 뭐 할렐루야 아멘 축복합니다 이러지만 뭐 속에는 부글부글한데도 좀 자유롭게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방어 기제로 우리를 묶지 않을 때라야만이 내 안에 요만큼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의지로 사랑하려고 노력하면 그나마 있는 조그만 것도 나올 길이 막혀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좀 더 자유롭게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서로에게 흘러갈 때 우리는 한 성령 안에 우리가 지체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체험할 수 있고 오지 말래도 이곳에 오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중독은 세상의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저 만나면 좋은 거예요. 일로, 사역으로, 아니요. 그것이 아니라 그저 만나면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 흐르기 때문에 우리가 the same species인 걸 우리가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좋은 겁니다. 20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분이 제일로 견디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뭔가? 우리 심령 안에 가두어 놓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그분의 생명을 우리의 심령 안에만 가둬놓고 가 계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필요할 때 부를게요. 힘들 때 주여 부를 때만 꼭 나타나 주십시오. 하나님은 제일 그것을 힘들어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심령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 우리 육체에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주위에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말은 하지만 그 형제를 미워하면 하나님의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의지로 형제를 사랑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사랑하면 깨집니다. 서로 상처를 주게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감정, 생각, 의지로 그를 사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당신을 통해서 흘러가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배워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율법적인 행위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신 죽었습니다. 당신 안에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당신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근데 당신이 막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막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좀 더 경험하고 배울 때에 형제가 함께 동거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것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얼마나 흘러내리는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체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그래서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 말은 우리가 형제를 제대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면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것이 뭔지를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그 살아있는 생명적인 관계, 그분과의 생명적인 관계를 알지 못하면은 그분의 사랑을 다른 사람과 나눌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다른 사람과 진정한 사랑을 나눌 수 없다라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그 생명적인 관계, 사랑을 나누는 것이 뭔지를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사랑 주기 위해서 거듭난 존재입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그분의 사랑이 우리 심령뿐만 아니라 우리의 혼과 육을 통치하도록 그분의 생명에 대한 갈망함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 육과 혼을 통치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고 그 소속에서 솟아나는 샘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성령 세례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지만 내 실제 삶, 매 순간순간 매일의 삶 속에서 당신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내 자녀,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내 친척, 내 이웃에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사랑 주는 거듭난 존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인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틀리는 것을
깨닫는 이 시간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베드로가 사복음서에 고백했던 필레오의 사랑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영이 베드로 안에 들어와서 자신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을 살 때 그가 선포했던 하나님의 사랑, 우리도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성령님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세포마다 주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님, 이 시간 위로부터 임하여 주셔서 내 뱃속 깊숙한 곳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